잘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다. 여러 일들이 많고 복잡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오늘 복된 날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랜 가정의 달로 정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락재단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늘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양떼를 건강한 꼴로 먹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이 재단에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 마음에 꼭 드시는 선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입 못하시는 형제 있습니다. 주님, 나파엘 천사를 보내어 치료하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교회와 내 가정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사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험한 길들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래 이제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부 임원들이 여기서 멀지 않은 진안, 장수 지나서 진안의 그 좌포교회라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뭐 읍은 물론 아니고 면 소재지도 아닌 그야말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역할이 대단하다고 이제 전국에서 좀 이름이 나서 우리
총회 농어촌부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좀 배울 게 있나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 일을 이제 살펴보니까 15년 전에 그 교회 부임한 젊은 한 목사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가 그렇게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고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고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진안군 전체를 민간 차원에서 되살리는 사역에 그 목사님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마을 살리기 또 사회적인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는 또 지원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연간 귀촌에서 정착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좀 떨어진 산중턱에 이제 9가구가 아예 모여서 이제 집을 따로따로 모여서 이제 짓고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위치한 마을이 원불교에서 이제 성지라고 지정한 곳이 한국에서 이제 3군데 있는 모양인데 그 3군데 원불교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원불교하고 잘 지내면서 하여튼 잘 세워져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골 외딴 곳에서도 예수 앞에 분명하게 헌신된 한 사람의 제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마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교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우리 대구 말로는 좀 못됐다고 그러죠. 못됐고 하여튼 당찬 그런 목회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이루는 걸 보고는 좀 흐뭇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읽으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제 좀 살펴보면은 복음서는 제가 이제 좀 성경을 나이 들면서 보면 볼수록 이 복음서라는 게 대단히 치밀하게 잘 짜여서 쓴 그런 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교인들은 다른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권에 되어 있는 이런 책을 들고 다니고 책이 그냥 처처에 있지만은 그때 책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뭔가 자기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해야 되겠는데 교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예수에 대한 말하자면 정확한 보도, 그분의 말씀이 이렇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전해야 될 이제 책무를 가지고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각각의 그 신앙 공동체들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예수의 일대기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쓸 수가 없죠. 아주 그 책 그것만으로 이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전해야 되니까 대단히 이제 치밀하게 잘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과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유대인 신앙 공동체에서 읽혀졌던 복음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마태복음서라는 이 책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뭐 그런 기술을 차용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도 특히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법을 쓰는가 하면은 이제 인클루시오라고 그럽니다. 이제 괄호라는 말이에요. 괄호. 우리 괄호 여기 앞에 괄호를 이래 치고 뒤에 괄호 치잖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앞에 어떤 부분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쭉 설명을 하고는 뒷부분에 가서 앞에 부분과 맞게 또 결론을 딱 매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괄호 기법이라고 그래요. 괄호라는 거 아는 건 이제 문학 시간에 인클루시오라고 그럽니다. 앞에 딱 시작을 하고 뒤에 마무리하는 그런 기법인데 당연히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앞에 괄호는 1장, 2장이죠. 뒤에 괄호는 28장일 겁니다. 그래서 28장은 바로 이 마지막 뒤에 결론을 내린 묶는 괄호로서의 기능입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앞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혹은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해요. 그 얘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가문에 일어나는 왕을 이제 지칭하는 왕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읽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왕입니다. 그런 왕, 하늘과 땅의 전 모든 권세를 받은 왕인 예수가 바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본문 조금 더 우리 관찰해 보면서 살펴보십시다. 이제 16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어떤 산, 무슨 산이 산 이름은 안 나와요. 아마도 변화산이 아닐까 싶은데 그 산에 11 제자가 갔습니다. 간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갔죠.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갈릴리로 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26장에는 어느 산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만날 산을 이제 지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탁하시는 장소로서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예수님이 살았던 또 복음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지만은 갈릴리 해변인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시기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신 것을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갈릴리가 유대인들이 주로 살긴 살지만 이방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방인들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증거되어져야 될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복음이다. 그들을 다 살리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갈릴리의 제자들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명을 위탁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민족주의, 민족 중심성,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곳, 대단히 좀 이방에 열린 마음을 가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좀 의아스러운 것은 부활한 예수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했지만은 3번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리에 나타나시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11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 그 약속의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뭔 소린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표현이. 근데 여기 의심했다라는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의심했다라는 헬라 말은 신약에서 딱 여기하고 14장하고 2군데만 나와요. 여기 의심이라고 번역된 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앞에 있구나 하는 이걸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의심으로 번역된 말의 내용적인 뜻은 무언가 결단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걸 말합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4장 31절에 보면은 여기서 쓰여진 의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헬라말로 쓰여졌어요. 거기는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이제 노저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놀라가 기겁을 하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다.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전복 뛰어 걸어가지고 예수님한테로 가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는 물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럽니다. 그때 쓰인 단어하고 여기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내 말을 확실히 신뢰하고 나한테 잘 걸어오다가 왜 옆에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망설이고 쭈삣쭈삣 하다가 빠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심도 마찬가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앞에 있는 예수가 이 가짜 아닌가, 이 귀신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일부 제자들은 경배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11명의 제자들이 배웠고 경배했지만은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내용적으로는 그리 읽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해요. 누구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자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전체 구절을 얘기할 때 앞부분 1장이 이제 앞에 시작하는 관로고 여기 오늘 읽은 부분이 이제 마감하는 관로인데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또 2장 1절이 뭔가 하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 셋이 막 길을 묻는다고. 예루살렘 부근 유대 땅에 와가지고 막 길을 물어요.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묻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선언이 그래 시작한다고. 그렇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분이 생고생 세상에 오해 다 받고 저게 뭔 왕이가 싶은데 마지막에 이제 갈릴리의 산 위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거기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는 그런 실패, 그런 패배가 이제 부활과 갈릴리의 승리로 이제 바뀌는 거지. 그렇게 이제 이 복음서가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지고 그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시험 당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왕 되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제 그 마귀가 높은 산에 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절함을 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네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루려고 오신 분이고, 그런데 나라를 단번에 얻게 되는 길을 마귀가 제시하는데 쉬운 길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래 해버려야죠. 마귀에게 한번 절하는 쉬운 길을 예수님이 마다했어요. 그 길은 마다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음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순복함으로 이제 드디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왕이 된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은 아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임을 이제 말씀하고 그 위치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것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최고의 지상의 명령인 거지. 그 이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만 머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방? 다 지옥의 불쏘시개지.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그런 유대주의에 쩔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거기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 복음이란 것은 따라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명령은 결코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향한 열린 복음, 모든 민족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명을 위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마지막 묶는 관로예요.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을 이제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밤에 현몽해서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요셉은 자기 부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는 나하고 합방도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여자가 뵌 애가 저 누구 애지? 내가 도대체 이걸 파혼을 해야 되나? 약혼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요셉에게 밤에 주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그런 천사의 말 중에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보도가 처음 기록되어진 1장에서도 임마누엘,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예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고지하는 이름은 둘입니다. 예수는 구원한다는 이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이름은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예고되었는데 전에 따지자면 구약에 벌써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예언이에요.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그 이름대로 주님은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이.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많죠. 믿어야 될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듯이 아침마다 이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건 오늘 여기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분은 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지만 마지막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이제 곧 떠나실 그분이 위임하신 그 자리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만 주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낭패를 보고 실패하고 일이 안 풀리고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도 예수님 함께 있음을 믿어야 돼.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재수 없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수 없어도 거기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우리 믿음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거기서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거기서 땄어요. 11 제자가 왔는데 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고 죽으시는 장면 멀찍이 다 보고 부활한 예수님 다 만난 이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다 못 드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막 해지고 들은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된다는 것을 주님이시란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 여기 11 제자의 일부 부분 같이 몇몇 사람들 같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갈릴리 산 위에 이 제자들 같이 무엇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무엇 앞에 우리 의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삶의 족적을 우리가 쭉 이래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과 계시는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뚜렷해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그 편한 길,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세상을 위임받은 그 사단이 나한테 절망하면 해라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편한 길을 예수님 마다했어요. 그 넓은 길, 편한 길은 주님은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건 결국은 누군가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 때문에 죽지만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혹은 종교 집단 안에서의 기득권층하고의 마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예수님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꽤 호강하고 살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자기 몫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리에 언제나 그렇지.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 많으면 자기 목소리, 자기 몫이 큰 거지. 예수님이 적당하게 자기를 뒤따르는 사람을 배경으로 삼고 배우로 삼고 그 당시에 종교 세력들하고 적당히 거래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셨겠냐고. 주님은 그건 기꺼이 죽는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주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기득권층과 타협하고 편하게 사는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선택하고 사셨어요. 그 과정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우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가 너무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11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인생이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뭔지는 분명하지만은 이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을 다 드리는 이 믿음과 또 머뭇거리는 이 의심의 경계선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사실은. 갈릴리 산 위에서의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남이 얘기 아니고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유다는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11명이에요. 이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길을 다 걸어간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물질적인 풍요, 배가 오른다 이런 점에서 어려움은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불안,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 이런 때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연말쯤 지나면은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교회는 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결코 우리 사회도 교회도 옛날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당시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또 예전과는 같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연하게 이제 불안한 거죠. 교회도 그럴 거예요. 또 우리 청년 시대는 또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 청년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까? 이것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농경사회를 벗어나고 산업화 초기까지만 막 그냥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만은 그 진입을 하고 나서는 청년 실업 문제, 이거는 어제 오늘 일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시대가 겪는 어려움은 또 어떻게까지 진행되느냐 말이죠. 참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결국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은 오늘 갈릴리 산 위에 우리가 오늘 다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주의 뒤를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길의 종국에는 승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다 본 제자들 갈릴리 산 위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형편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망설임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주를 따르는, 그래서 종국에 주님 주시는 그 면류관에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옆에서 격려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일으켜세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온 삶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6월 첫 수요일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중계를 겸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4번을 한번 봐주시죠. 길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제 서구교회가 지금 교인들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선교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독일교회의 지원금을 받아서 농촌이나 이런데 바다 관련 이런데 여러 가지 사업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인들이 적다고 그러지만은 영국의 선교단체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밑바탕이 잘 돼가지고 웩 선교회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선교사들 파송합니다. 물론 자국민들은 별로 없지만은 그만큼 선교 영향을 가지고 교회들이 아직도 활동하는 이유는 근거는 자세히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들의 그 가진 힘, 선교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그들의 뒤를 따를 텐데 교인 수는 줄어들고 특히 농촌 교회는 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저런 고민의 한 이제 결과물입니다. 우리 옥상이 지금 한 150평 가까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퍼를 했어요. 제안했는데 마땅한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태양광 발전하는 게. 그런데 뭐 자꾸 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길이 찾아졌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하면은 이게 일이 진행이 되겠더라고요. 어떤 개인, 농민의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너무 그 수입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당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우리 교회도 안정적으로 이제 좀 그런 교회의 그 선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신선미 권사님 지난주 중에 모친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조문해주고 이런저런 일에 감사해서 아마 떡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또 그 떡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72장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모두 누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의심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드리며 헌신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